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때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제 뭐 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이죠. 다락방인데 그 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교회도 한 120명 모일 수 있는 120명 모이면 꽉 차게 모이게 되는데 그 공간이 한 이 정도 되는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사실 이 다락방 주인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락방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눈 그 다락방이라 같은 다락방이라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며 기다린 그 장소도 이 다락방인데 같은 장소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석방이 될지 죽어서 나올지 이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모두 다 함께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마르코라는 그런 이름이고 요한은 이제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하고 요한은 같은 이름이고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아무래도 120명 정도 거주하는 집에 그렇게 2층 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부자였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다수 추측하건대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에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을 이제 자신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 공생애 기간에 이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에 그런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집의 다락방에서 이런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장소라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나누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충만은 충만해지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단회적 사건인 오순절 사건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 함께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성령 세례와 충만을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한 이 120명이 머물러서 기도하는 이 장소를 내어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집주인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120명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120명이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잖아요. 얼마나 그 전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식사를 장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이런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을 준비하고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도록 예비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많았을까 우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그 누군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모이라고 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였던 그 자리에 분명히 섬기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주님 분명히 그 이름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이름이 나야 되고 어떤 이름이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없이 드러나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20명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모인 사람 120명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상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살아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빌미를 세워서 잡아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모인 120명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120명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다 어디 갔습니까? 120명 빼면 380명 다 어디 갔습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380명이 더 있었습니다. 120명만 남은 것이죠. 그 500명에서 12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20%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어디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을 것이고, 목축업이 있어서 가축들 먹이를 줘야 되는 일이 또 있어서 갔을 수도 있고요. 생업 때문에 멀리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120명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어떤 면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워졌지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시고, 함께 모이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저와 또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광고를 못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금요 기도를 한번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작게 모이더라도, 함께 나누어 모이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모이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에 하나님 앞에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20%만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이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러한 모임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11 제자의 이름을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다라고 이 이름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일일이 거명하고 있는데, 사실 요약할 수 있어요. 베드로 외에 10명,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 뒤에 보면 여자들이 다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또 누가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다 같이 간 그런 여인들이었던지, 아니면 무덤에까지 간 여인들이었던지, 부활을 목격한 여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여인들이 다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든 못 가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어떤 면으로 저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거명하는 11명의 제자가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실제 제자의 모습은 누가 보였냐면 이 여인들이 보였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예비하고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게 진짜 제자죠. 다른 제자들은 그거를 그 구제나 쓰면 되는데 거기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 십자가까지 따라간,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나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진짜 제자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거명되지 않은 그냥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유명한 담임 목사가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명한 그리고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제자라,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자는, 예수님은 실제 제자를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은혜가,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 성공하려면 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절기 때 300만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좀 뭘 좀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120명의 무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0명이 모인 무리들, 그 120명이라고 숫자를 지금 카운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카운터가 참 중요합니다. 몇 명 모이는 교회인가? 속으로 몇 명 모이는가? 이거 우리가 카운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도 카운트를 잘 세야 됩니다. 주일날 몇 명이 모였는가? 이게 참 숫자를 세는 게 지금도 중요하죠. 누가 오셨는가? 누가 오지 않으셨는가? 이걸 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카운트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몇 명이 왔을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누가 몇 명이 왔을까? 주님은 우리가 출석부를 가지고 매기듯이 주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모여야 할 자리를 체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누가 참여했을까?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 있었을까? 모여일까?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모이고 주님 앞에 어떤 자리에 나와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집안에 너무 답답하게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고 또 마트나 또한 그런 곳에 카페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이 가는 만큼 우리 예배 자리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0명 중에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500명 중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20%가 하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지, 우리 과거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순종하지 못한 점이 많았는지 그 문제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돌아온다면 주님의 손에 다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리아를 한번 거명을 해보는데, 사실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사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면으로 부흥 강사로 이렇게 불려다녔을 가능성이 참 높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그렇게 존경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진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부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한은 뭐 우리 나라에 있는 장로회라고 하면 장로교 정치를 이제 받아들인 그런 예수교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런 교회다, 이런 고백인데, 그 세계적 교회를 세우신 분의 어머니시잖아요. 마리아는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시잖아요. 사실 그 로마 교회 카톨릭은 마리아 동상을 세워서 어느 위치까지 격상시켰는지 전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상당히 높였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다른 교회, 초대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때 그 교회에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 하면서 노회장이나 총회장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이 거명되지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의 칭송이나 존경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각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마리아는 어떤 기록 자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명되고 있는 자리가 지금 120명의 문도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자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름이 거명되고 높은 그 명예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조용히 성도들의 무리 안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이름이 높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교회 직분의 리더의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그 그룹 안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없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무 장로님으로 이렇게 은퇴하시고 사직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다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 자리에 다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 무리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또 박현동 목사님도 우리 은퇴 목사님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또 정말 저에게 부담 주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뭘 이렇게 부탁해도 저한테 또 해가 될까봐 그렇게 염려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또 제가 신방 좀 같이 가주시자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또 흔쾌히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사 계속 교육에 가서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인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한 교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기가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아예 모르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교회로 가서 목사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 그냥 집사로 끝까지 섬기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인 것을 알게 됐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직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낮은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무리와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높지 않죠. 사실은 형제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에 형제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구가 높습니까? 그 집에 집사가 높습니까? 형제가 높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집사님이 높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명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거죠.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자녀로서 같이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형제 자매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 형제님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뭐 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분 자체가 우리의 지위나 어떤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경받는 위치 또한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하며 성령의 임재와 세례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였는데, 여러분 계속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중단되고 포기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의 개인적 필요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한나가 자신의 필요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자녀를 젖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개인적 필요를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의 필요를 알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군요. 내 필요로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웬만큼 훈련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 합심하여라는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와,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신앙의 선배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 함께 기도하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이 서로를 기도를 청하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교제하고, 문제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고백하고, 또한 내 죄를 자백함으로 합심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소그룹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카톡에도 기도의 그룹, 중보 그룹이 있죠. 또한 우리 소그룹에도 기도의 그룹이 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톡에서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를 정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함께 모여지길 원합니다. 카페에서 모여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 모여서 하면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더 지속성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좋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의 모임, 합심하여 기도에 하는 이런 그룹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토론이나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교회를 준비하며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도 바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도야말로 가장 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뜨거운 이 합심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공동체 전체로 임할 성령의 불을 위한 기도가 바로 드려졌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나의 필요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함께 모여 확심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숙과 또한 개인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적 성령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바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는 시대입니다. 부흥의 시대도 바로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역사하는 일들은 모두 기도로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기도만으로 열려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8장이죠. 28장 마지막 절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시작과 끝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이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도식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의 이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말해봐야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리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참여하여서 할 때 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시도하고 참여할 때에 기도를 배워가게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확장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 못하고 또한 기도도 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우리 병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역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굳어진 마음과 목이 뻣뻣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사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비를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부활의 증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